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에 북군이 남군한테 밀리고 전쟁이 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링컨이 북군에 속하였고 북군의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에 있을까요? 저 남군의 편에 있을까요? 저 남군 편에 있으면 우리 북군은 질 것이고, 우리 북군 편에 있으면 우리 북군이 이길 터인데 노예 해방과 이 전쟁이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합니까? 링컨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저 남군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북군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참모들이 조용할 때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런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설까 기도하고 알아볼 생각도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면은 그 사람을 나한테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며느리를 내 며느리로 복속을 시켜야 되는데 막 며느리를 끌어올라고 그래요. 내가 며느리 편에 서보십시오.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행복합니다. 목사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사님 편 되면은 조용하고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이치인데 링컨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남군 편에 설 겁니까? 북군 편에 설 겁니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국 북군은 링컨이 하나님 편에 서므로 그 전쟁의 불리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백성과 나라들이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기도와 애씀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 편으로 끌어가지 마십시오.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음식 드시고 내 말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내 집이 하나님 편에 섭니다. 내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근의 교우들이여,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끌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놀라운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곳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감동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편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감동되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한테 끌어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감동되게 하시기를 원해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가시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어가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는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편으로 갈 때 예수님이 감동이 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에게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해석이 한계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 원문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이 우리 하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을 놀랍게 여겼고, 백부장을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 원문에 보면 몇 곡절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을 경이롭게 여겼다, 그런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거대하고 놀라운 믿음을 나는 만나보지 못했다. 띠우마주, 그 다음에 포토스라는 이 단어가 이 번역을 조금 더 경이롭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그 믿음이 경이롭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우리 예수님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 높이의 단어를 쓰신 거예요. 신이 인간한테 감동을 먹고요, 신이 인간한테 경이롭게 여기고요, 신이 인간을 향하여 놀라운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을 다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이 인간한테, 예수님이 인간한테 경이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어떻게 하면 놀랍다고 할까요? 이거는 거꾸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고 사람이 예수님께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됐어요. 지금 거꾸로 됐어요. 이 백부장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경이로운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셨느냐?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종의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감동되고 예수님이 경이롭게 여기는 첫 번째 이유는 백부장이 종의 편에 서는 겁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들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요, 종입니다. 로마에 사람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시장, 소를 팔고 사는 데가 있고요. 그 장마다 특색이 이렇게 있죠. 뭐 고추만 파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인간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돈으로 주고 사고 팝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점령해서 전 세계의 몇 천만 명을 로마로 끌고 와서 돈으로 사고 팝니다. 근데 이 종이 간단한 질병이면 고쳐주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는 불축병이지요. 병을 고칠 수 없고 반신불수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더 이상 이 종은 이 집안에서 짐이지 이 주인을 이롭게 하거나 집안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마인들이 농기구를 사용하다가 농기구가 부러지거나 쓸모없게 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종이 병들었고 중풍병으로 도저히 살 수 없고 또 움직일 수 없게 될 때 버리는 거지요. 그게 상대예요.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건이요, 또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종을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어도 드문 이야기고 거의 없는 이야기예요.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이 종을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 2절 말씀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종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노예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한다는 단어는 아가페나 필리아가 아니고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엔티모스라는 단어는 가치 있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종 하나를 가치 있게 여겼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서 이 하인을 고쳐주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 종을 치료해 주라는 이 백부장의 따뜻한 마음에 예수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요즘에 갑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죠. 운전기사 회장님이 함부로 하는 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이에요. 지금 돈을 잡고 있고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게 우리나라의 사대부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 사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감동이 됐어요. 저렇게 약하고 힘없고 물건처럼 버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누가 노예 편에 섭니까? 누가 하인 편에 섭니까? 누가 약자 편에 서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헌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하인 편에 서서 그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를 살리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된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러더라도 우리 대은의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보시기에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그의 편에 서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감동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감동되도록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감동된 이유는 유대인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유대인의 편에 섰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의 장로들이 로마의 헌병대장의 말을 절대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마사다에서 마지막 죽을 때도 로마인들한테 죽을 수 없다고 남편이 자기 자녀들을 다 죽였어요. 아내까지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3년 동안 성을 쌓아가지고 마사다 성에 들어갔더니 다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상상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을 로마인의 손에 죽게 할 수 없다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할 때는 그 마사다 성에서 졸업식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절대로 거대한 나라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생명을 다했다고, 그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거기 위에서 그 사관학교 졸업식을 지금도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로마의 백부장을 지금 칭찬하고 그에게 말을 들어줘야 된다고 그 유대인의 편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령한 나라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회당을 지어줬어요. 일본군 헌병대장이 이 대한제국에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전주 중화산동에 교인들이 있는데 여기 교회 하나 이분들을 위해서 지어줘야 되겠다. 그걸 지어준 거예요. 그걸 로마의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사비로 지어준 거예요. 로마의 돈을 어떻게 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로마는 황제가 신이고 황제를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완고한 유대인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신인 제우스 신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점령한 나라에 회당을 지어주고 점령한 나라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감동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점령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백부장 자신이 점령한 나라의 백성의 편이 되어주고 점령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편이 되어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 민족과 이 점령한 장군은 그런 역사가 없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 나라의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편이 되어서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회당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 것에 예수님이 감동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백부장은 주님 편에 섰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아마 이 설교는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한눈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가 저 매국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대야. 저 우리 삭개오는 유대인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인에게 세금을 바치는 매국노인데 예수님이 그런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되지.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예수님이 매국노의 집에 들어간, 그래도 자기 유대인의 민족인데도 로마인에게 세금 바치는 그 사람이라고 침뱉고 더럽게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을 직접 백부장이 와서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집에 오시지 마세요. 본문을 읽어보면 의도적으로 백부장이 지배를 못 오게 막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은 먹을 것이 없고 집에 주무실 자리도 없고 이곳에 편안하게 있을 자리가 없어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존경받는 분이신데 나 같은 로마인의 집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날부터 로마인과 내통했다는 말이 들어갈 것이고 로마인들에게 협조했다는 말이 들어갈 것이고 로마인들과 함께해서 우리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뭐 별별 얘기를 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큰 타격이 오는 것을 이 백부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수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당할 핍박, 고난, 그리고 백성들로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을 알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서 말씀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백부장은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당할 고난과 고통을 다 생각해서 오시지 마십시오. 들어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배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6절을 읽었지만 7절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안 나가는 이유는 나도 감당이 안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인데 헌병대장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이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따뜻하게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한테 감동되는 것은요 다이아몬드를 사주고 엄청나게 놀라운 보석 사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빨래 갖다 널어주기만 해도 썩은 데 나는 쓰레기 봉투, 음식물 봉투 갖다 버리기만 해도 감동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엄청나게 감동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핍박을 받든지 말든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고쳐주시고 우리 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조르는데 백부장은 예수님 곤란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핍박당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이 막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셔도 나는 나을 걸로 믿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따뜻하게 예수님을 배려해주는 마음에 뜨뜨모스 경이로워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군인이 내 마음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알고 나를 저렇게 배려해 주는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 편이 되게 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 고통당하면 안 되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 고통당하는 거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받기만 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의 상처와 아픔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부부 문제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상대방의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은 따뜻하게 배려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아픈 것만 생각해. 내 요구만 생각해.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을 때 전 세계에서 수입 1위였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요, 뭐 한 해에 뭐 몇천억을 벌어들인다는데 그거는 잽도 안 됐어요. 록펠러는요, 그 당시 전 세계의 1등 부자였어요. 그가 7살 때 어머니한테 10가지의 계명을 받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록펠러야,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너의 친아버지다. 친아버지의 말을 절대 어기지 말고 그 친아버지 편에 서라. 그래서 록펠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하고 한 번도 갈등한 적이 없어요. 내 친아버지인데, 내 피를 나눈 친아버지인데, 그래서 갈등하지 않는 신앙인은요, 그 평생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섰더니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백부장처럼 우리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의 편에 서서 일 처리를 한다면 내가 복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백부장이 합니다. 여기 성경의 6절에 밑에서 두 번째 단 보시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백부장이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백성한테 주여, 퀴리오스라는 이 주여라는 단어는 신하가 황제한테 하는 단어예요. 로마의 신하가 로마의 황제한테 부를 때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로마의 신인 제우스 신한테 그 제우스 신을 부를 때 퀴리오스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주여 퀴리오스님 나의 황제시여 나의 최고의 신이시여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자기가 점령한 백성한테 하찮은 백성한테 주여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이니까 그냥 잊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들여다보면 주여라는 단어를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스한테 붙였던 주여라는 단어를 이 백부장이 쓰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황제십니다. 나의 신중의 신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황제 편에 서지 아니하고 제우스 신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주여가 되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그를 주여라고 부르지 말고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주여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하인 편에 섰어요. 하찮은 하인을 버리지 않고 그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자기가 점령한 사람들 편에 유대인 편에 서서 회당을 지어주고 그 장로들의 마음을 얻어서 장로들한테 부탁하면 장로님들이 다 가서 백부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니 예수님 백부장의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유대인 장로들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장로님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 편에 서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혹시 핍박당하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도 예수님 앞에 안 나가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하인 편에 서고 유대인 편에 서고 예수님 편에 섰더니 예수님이 감동이 되셨어요. 그리고 경이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절 10절 말씀에 하인이 나았더라. 고쳐달라고 애를 걸 복고라고 집에 막 들어와서 안수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편에 서시고 예수님의 곤란한 점을 잘 여러분이 헤아려서 따뜻하게 하시고 약자 편에 서시고 그 믿음의 편에 잘 섰더니 그 하인은 그냥 뭐 말도 하기도 전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감동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편에 서시고 약자 편에 서시고 믿음의 편에 서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경이로운 집사님이시네, 경이로운 권사님이시네, 놀라운 장로님이시네, 그 편에 서면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 그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도 그저 해결되고 우리 신앙의 문제도 아무런 장애 없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고, 우리 교우들, 링컨이 전쟁의 질위기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랬더니 남군을 이기고 남과 북을 통일하고 노예 제도를 폐기해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링컨 대통령과 전 세계인들이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님 편에 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감동된 사람으로 예수님의 경이로운 칭찬받고 여러분 모두의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